저희 집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사람들 사는 집을 이렇게 가보면 거실 앞에 이렇게 정중앙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습니다. 한복판에. 그리고 의자는 이제 그 TV를 향하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강대상이 제일 중앙에 있고 사람들이 그 강대상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하고 같아요. 약간 엉뚱한 얘기 같지만 거실은 TV교회 예배당이고 TV는 그 강대상이고 연예인들은 그 TV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TV교회의 신자들입니다.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이 텔레비전의 영향은 막강합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TV의 말씀을 더 잘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뭐 누가 어떤 음식이 막 몸에 좋다고 한번 하면 그 다음 날로 그 음식은 동이 납니다. TV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뭐 어떤 여행지가 좋다고 막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여행지는 머지않아 한국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아나 부부관계나 또는 성공적인 삶 등에 대해서 성경보다는 텔레비전으로부터 더 배웁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또는 예능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거기서 배운 진리를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이 텔레비전 앞에서 보냅니다.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TV 평균 시청 시간이 국민 1인당 하루에 평균 3시간 11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할 때 13년 이상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이게 초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2학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텔레비전만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 이게 진짜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일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3시간 11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비한다면 이게 도대체 몇 배나 될까요? 제가 텔레비전 얘기를 했지만 TV는 우리가 이 시대에 즐기는 단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스마트폰과 패션과 음식과 술, 담배와 게임과 스포츠와 온갖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특별히 최근에 대한민국은 여행과 캠핑의 재미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문장의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찮은 말 같으세요? 이 욜로족들은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공연히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을 희생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즐기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M-Brain 트렌트 모니터가 욜로족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0명 중 7명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그 다음이 취미생활이에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 시장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즐기는 것, 즉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욜로족들도 잘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즐겁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쾌락이나 즐거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반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쾌락주의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청교도들처럼 사람들이 밤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반대한다면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토록 즐거운 종교적 축제를 선물로 주셨을 리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 음악과 춤에 대한 감각을 주셨을 리도 없습니다. 문제는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즐거움이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미국의 문화평론가인 닐 포스터맨은 성찰 없는 미디어 시대를 비판하는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기념비적인 책인데 사실은 영어로는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도록 즐긴다는 거예요. 그의 책 제목처럼 사람들은 죽도록 즐기는 삶을 삽니다. 그냥 즐기려고 살고 즐기려고 일하는 거예요. 레저나 음식이나 섹스나 스포츠나 TV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우상이 된 겁니다. 쾌락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있어야 그게 진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데 그 쾌락 자체가 가장 높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즐거움의 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별히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즐거움의 신을 다루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즐거움의 신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권태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신이 될 때,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살 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우리를 진짜 즐겁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즐거움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우상은. 솔로몬이라는 사람 아시죠? 솔로몬은 일반 사람이 감히 누릴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지적인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든 그는 거침없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게 생각나면 그냥 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있습니까? 이게 나를 즐겁게 하겠다라고 생각나면 그걸 그냥 해버리는 사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거의 20년 동안 뮤지컬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시간도 제가 잘 없기도 하지만 설사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마무시한 티켓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아내가 그 돈을 거기에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 혼자만 산다면 15만 원, 20만 원까지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질러버리면 되겠죠. 속된 말로. 그렇지만 어마무시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러나 달랐어요.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해버렸어요. 여러분, 본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기라. 자기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껏 한번 즐겨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10절도 한번 보시죠.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원하는 거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거 모든 낙은 삼가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좀 부럽지 않으세요? 왜 안 부러운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진짜 부럽잖아요.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본 사람인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남겼어요. 11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경험자의 말입니다. 그 모든 즐거움의 추구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으며 헛될 뿐이라고 말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2절에서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쾌락의 신을 추구했더니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번 살아봤더니 아무런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없는 짓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허무함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끝에서 즐거움의 끝에 허무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솔로몬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냥 빨간 날 되게 기다려가지고 또는 막 토요일 기다려가지고 밀렸던 드라마 한번 그냥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1회부터 5회까지 그냥 쫙 한번 보고 또는 무슨 200개도 넘는 TV 채널을 막 리모컨 들고 소파에 기대 앉아가지고 그냥 막 휙휙 돌리는 그 수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다가 나중에는 볼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한 적 없으십니까? 엄청난 시간을 그 앞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허무함만 남았던 그런 적 없습니까? 흥청망청 음주 가무 끝에 순간에는 좀 즐거운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한멸을 느끼고 내가 왜 저런 미친 짓을 했지? 그렇게 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요 중에는 보면은요 찬송가 수준의 가요가 있거든요. 몇 개가 있어요.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든지 또는 노사연의 만남 같은 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노래한 훌륭한 노래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자의 찬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좀 종종 인용하는 송창식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는 현대판 전도서의 찬송처럼 들려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속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 모두가 돌아앉았네. 그렇습니다. 즐거움의 신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권태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보다가 나중에 시시해지고 또 다른 거, 더 나은 거, 더 자극적인 거 자꾸만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곧 시시해지고 지루해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기술적인 진보가 있는 놀라운 이 시대에 영혼과 즐거움의 도구가 넘쳐나는 이때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권태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책에 봤더니 18세기 이전에는 권태라는 단어가 영어권에 없었대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참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쾌락이라는 것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존재할 때만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 즐거움이 우리를 오히려 더 권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 대신에 오히려 환멸과 권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즐거움의 신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권태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즐거움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에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쾌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책인데 쾌락이라는 제목을 단 책은 잘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즐겨야 되고 단순히 즐겁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쾌락은 적절한 훈련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쾌락은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즐거움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삶의 이유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때,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은 다른 모든 우상처럼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오늘날 즐거움의 신 가운데 하나인 섹스의 신을 좇는 한 젊은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언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는 선뜻, 이 그라는 사람은 섹스의 신을 쫓는 젊은이입니다. 이 여자의 뒤를 따라나서, 이 여자는 말하자면 섹스의 신과 같은, 음란의 여신과 같은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 뒤를 따라 나섰어요.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기대감에 차서 이제 인조이 할 거야. 정말로 너무 내 인생의 밤이 펼쳐질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솔로몬은 그에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그를 해치고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한 미혼의 여성 연예인이 자기 연인과의 무슨 치정관계 때문에 막 이러다가 결국은 그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문제로 엄청난 고통과 협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겼겠으며 그 인생에 얼마나 큰 금이 갔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의 엄마요 아빠라면, 여러분이 그의 형제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즐거움의 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박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다른 즐거움의 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아주 엄격한 주인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주객을 전도시켜 놓습니다. 우리의 이 일조차도 쾌락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좋은 것 원하는 대로 구매하고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휴가나 여행이나 새로운 기기 구입이나 스포츠 행사를 위한 월차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노동의 신성함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도둑맞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악한 주인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끊이지 않는 오락과 쾌락의 도구들의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너무 많이 쓰게 하는 것의 위험성을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musing ourselves to death, 죽도록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게임 중독으로 엉망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어떤 애가 게임 중독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어떤 사람은 쇼핑에, 어떤 사람은 SNS에, 어떤 사람은 TV에,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중독돼서 삽니다. 한 남자가 자기 부인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정신이 온통 휴대폰에 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불륜하고 정식 부부 차이가 방으로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불륜은 계속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식 부부들은 딴짓 한다는 거죠. 안 쳐다보고. 이 사람 계속 휴대폰만 보는 거예요. 식사를 시작해가지고 좀 지났는데 그 남자에게 문자가 왔어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자기 부인이 보낸 문자입니다. 여보, 당신 앞에 내가 앉아 있어요. 라는 문자였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부부가 한 집에서 페이스북으로 대화하는 것도 봤어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 남편은 거실에서 뭐 올리고 부인은 안방에서 댓글 답니다. 여러분, 과도한 TV 시청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가족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기도와 성경 읽는 시간을 앗아갈 것입니다. 제가 TV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TV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는 과도한 TV 시청의 악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정신이 무뎌진다. 당신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은 이런 위대한 소명을 망가뜨린다. 텔레비전 콘텐츠는 너무나 사소하고 피상적이라 가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은 시들고 깊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은 줄어든다. 우리의 정신 능력이, 우리의 공감 능력이 자꾸만 텔레비전 바라보면서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거기에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죠. 요즘에 집에는요, TV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안방에서 드라마 보고, 남편은 거실에서 스포츠 보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게임하고, 딸내미는 또 자기 방에서 페이스북을 합니다. 가정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같은 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즐거움의 신은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좀먹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는 그것의 위험성과 해악을 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즐거움의 신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사실. 즐거움의 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은 하나님의 경쟁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겁니다. 근데 즐거움의 신이 그렇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구속하라는 뜻의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누가 감옥 가는 그 구속이 아니라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갇혀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 구속을 말한 겁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언가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쓸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의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즐기는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분히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어떤 가족 전체가 토요일 날 알람을 틀어놓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예배당에 가는 얘기를 읽었어요. 온 가족이 그게 늦게 가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 다 알람 맞춰놓고, 그리고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찍 그냥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앞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알람까지 틀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내내 그들은 흥분에 쌓여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 흥분이 되고 신바람이 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배가 끝나가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아쉬워하면서 설교가 연장으로 접어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이게 기독교 예배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거의 종교로 변한 미국의 미식 축구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그것을 빗대서 누군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가 연장으로 접어들었으면 좋겠으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연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당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토요일 알람 맞춰놓고 그렇게 주무시고 온 가족이 주일 새벽에 그냥 익사이딩 해가지고 집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완전 강신자라고 뭐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냐고 정말로 비난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위해서는 또는 다른 즐거움의 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남겨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즐거움의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도 절제해야 돼요. 때로는 TV도 끄고 페이스북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사람이 섬나라인 IT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IT의 예배는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인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미국 같으면 이게 1시간 좀 넘어가면 사람들 인상이 막 변해지기 시작하는데 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의 그 집중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의 예배에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았으면 4시간을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주일에 아마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져 있을 건데 이게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목회자한테 이분이 물었어요. IT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점 때문에 아니 4시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궁금해하면서 자신의 목회에 새로운 통찰을 줄 만한 심오한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IT의 목회자가 싱긋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여기 IT에서는 별로 다른 일을 할 게 없거든요. 다른 게 할 게 없거든요. 이 사람도 따라와서 웃었는데 동시에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TV도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극장도 좋은 것을 계속해서 돌아다닐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경쟁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즐거움 좋은 건데 그게 궁극적인 가치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일하고 사는 이유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아니 이유 비슷한 것이 되게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과 열정을 주지 말고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돈이 떨어지기 전에 시간이 먼저 떨어질 것입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날이 곧빨리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십시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가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돌아보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그 즐거움의 신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Enjoy Him. 하나님을 enjoy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얘기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TV나 술이나 섹스나 또는 게임이나 음식이나 스포츠나 연인이나 다른 여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온 천지 만물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장 놀라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낮은 어떤 것도 인간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이 집에 가서 빨래거리로 전락한 러닝머신을 볼 때가 있어요. 예, 아주 멋진 러닝머신인데 거기에 빨래들만 잔뜩 걸려, 사람은 안 올라가고 빨래들만 올라가 있어요. 아마 한 달 정도는 사람들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계속 빨래들이 올라갑니다. 그거 보면 참 볼썽사나워요. 그렇죠? 만약에 그 러닝머신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불행해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랬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목적에 안 맞는 용도로 쓰이는 기계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목적에 안 맞는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제일 목적에 안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의 품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뻐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로 즐거워할 때,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할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A.W. 토우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흠모하며 바라보는 데서 솟아나는 기쁨보다 더 깊고 순수한 기쁨은 없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오는 즐거움을 알고 있다. 아름다운 얼굴을 들여다봄으로써 아름다운 경치, 위대한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심취됨으로 오는 즐거움을 알고 있다. 나는 위대한 그림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 이것들보다 더 순수한 기쁨이 이 땅에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엎드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영혼을 채우는 거룩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순수하고
더 충만한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오히려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왜냐하면 다른 분이 돈을 내주고 다른 분이 값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 구절은요, 제가 예수님 믿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시에 진짜 실제로 즐거움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도 했어요. 저는 저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정부에서 무슨 금지한 도서도 어떻게든 찾아서 읽었어요. 그게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비싼 돈을 주고 1500조각의 청기지로 만든 희한한 옷도 사서 입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저를 즐겁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즐겁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늘 2%가 모자랐어요. 늘 목이 말랐고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의 말씀을 접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양식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왜 수고하냐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분은 저를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이 마른 채 물가로 갔고 그분은 그런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즐거움도, 이 지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여러분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TV나 영화나 스마트폰이나 음악이나 술이나 음식이나 게임 이런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가감히 벗어나서 참 만족에 거는 되시는 정말로 놀라운 존재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온 우주에서 필적할 자가 없는,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즐거운 인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 때 다른 모든 즐거움의 도구들이 그때야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즐거움이, 쾌락이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새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노트에 적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어떤 즐거움의 도구들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써서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돌이키십시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즐거움의 신은 헛될 뿐입니다. 왜 그가 실패했던 일을 또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경험자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은 헛될 뿐이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송가에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집에 가면서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갔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어떤 것도 내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만족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음성 듣고 순종하겠다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의 즐거움을 매일같이 누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참된 즐거움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